2026년 5월 2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게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 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나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제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아멘. 그 아이를 보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있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여겼던 관계도 있고요.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단정했던 소망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그런 존재였죠.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이미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요. 야곱은 처음에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기쁨은요, 오히려 마음을 멈추게도 만들죠. 그런데 요셉이 보낸 말과 수레를 보고 나서야 야곱의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막힌 길 앞에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소망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는 요셉의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했죠.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기근 때문에 살아갈 길이 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도 삶의 길이 막혔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끝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를 회복의 길로 바꾸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선물을 주고 길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말라고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형들은 분명히 죄책감 가운데 붙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 우리 때문이야. 그게 다 너 때문이야.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서로를 탓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은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누군가를 탓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를 탓하는 말보다 책임지려고 격려하는 그것을 책임지고 격려하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죽은 줄 알았던 소망을 다시 살리십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꼭 봐야 되겠다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아들을 보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여겼던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생명과 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소망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름처럼 바로 다시 리바이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에서도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상처의 과거에도 회복의 길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줄 알았던 소망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낙심 가운데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를 탓하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절망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다시 일어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신 그 길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다시 살리신, 다시 리바이브 되게 하시는 그 소망을 붙드는,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 축복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